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입니까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의 교만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가진 잘못된 신앙,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얘기하는 어리석은 선택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연속의 말씀입니다. 성도의 교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성도의 교만은 직분과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것과는 무관합니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교만입니다. 초신자든 기신자든 오래된 사람이든 목사든 집사든 장로든 다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교만은 수시로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죄 때문에 아들이 군에 가서 허리를 다쳤고, 그래서 군에 제대한 이후에 평생 동안 그러니까 엄마의 수발을 받아서야만 살 수 있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사는 한 할머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할머님께 복음을 전했는데 그 할머님께서 복음을 다 들으시더니 이렇게 울며 한탄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나는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하나님도 용서를 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내 아들이 이 상태이고 나는 이 저주받은 삶을 내 스스로 짊어져야 합니다. 라고 슬픈 기색을 띠고 자신의 길을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무슨 교만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와 자기의 삶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죄에 갇혀, 즉 사단에게 속아서 자기 스스로에게 갇혀서 전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만과 영적 무지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분은 믿지 않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는 우리는 그런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까? 나의 나약함 때문에, 나의 삶의 문제 때문에, 나의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무기력함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여러분은 주님께 불평하지 않습니까? 한탄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거는 주님께 맡기는 의지가 아니죠.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얘기는 그냥 자포자기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왜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기도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 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뭘 할 수 있거든 좀 해보십시오 라는 신앙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질병 때문에 나왔던 그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주님은 그냥 고쳐주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제자들이 먼저 그것을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 말 없이 그냥 그 자녀의 질병을 고쳐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무엇을 바로잡았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고 그의 신앙부터 바로 잡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문제만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영원토록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 앞에 바른 신앙 안에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똑같은 문제 안으로 걸어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쉽게 우리가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예가 어떻습니까? 중독이 왜 중독입니까? 무언가를 치료받았다 할지라도 다시 또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제가 늘 예를 듭니다만, 바람을 피웠던 남편이 암에 걸렸을 때 그 남편을 위해 모든 교인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를 치료해 줬습니다. 암이 낫고 난 다음에 그 남자가 했던 선택이 무엇이라고요? 다시 바람핀 여자를 찾아가더랍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사람만 그렇습니까? 내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오직 누구만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도입니까? 라는 퀘스천 마크가 붙은 제목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성도입니까? 당신은 믿음의 자녀입니까? 당신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염려와 근심거리, 당신이 붙잡고 놓지 못하는 그것보다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은혜요 기쁨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신앙이 있습니까?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도저히 성도라고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무의식적인 신성 모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나는 도저히 성도라고 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야 라는 그 자포자기입니다. 주님도 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그것이요.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나 자신, 나를 교만한 상태에서 나를 갖고 노는, 나를 조롱하는 그 사단에게 나와 나의 삶과 나의 가정을 맡기는 어리석은 선택밖에는 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내가 그 선택을 했을 때 주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진정한 성도의 모습으로 믿음의 자녀로 주님 앞에 맡기는 그 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바꾸기 위한 주님의 인내의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고요. 나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면서 주님이 뭔가를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해서 주님이 뭔가를 해주실 수가 없다고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제가 주일날 엘리야의 기도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늘에서 불 한 번 내려서 모든 물을 다 살라버릴 정도의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어째서 엘리야를 7번 기도하게 만드셨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아니요, 엘리야를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의 고단한 삶,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그 문제에 씨름하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삶을 알고 계시고 그 삶을 주님의 뜻과 주님의 때에 정확히 해결하실 그 하나님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신뢰하십니까? 성도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아닙니까? 주님은 뭐라고만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뭡니까 그게?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걸 하고 저걸 하지 말고 저걸 뭐 하고 교회 가서 뭐 헌금을 많이 드리고 봉사를 많이 하고 뭘 어떻게 열심히 하고 너희가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겐 다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전적으로 주님만을 신뢰하여 주님께 나아오는 그 순종이 내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거면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새벽 예배가 그런 것 아닙니까?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내 문제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만을 신뢰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위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믿기에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엘리야처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그 믿음과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챔버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사실 그 어떠한 삶의 조건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 거할 수 없도록 만들 수 없는데도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가 없었겠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 누구의 머리통이 깨졌습니까? 사단 마귀의 머리통이 깨졌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능력을 상실했다는 말입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막을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우리를 속이는 것이지요. 그것을 분별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직 주님께만 나아가서 내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할 때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성도이며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의 대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을 못 견디게 만드는 그 삶, 거기서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분명한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이고 이 말씀의 능력을 자신의 삶 속에서 누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되십시오. 그 성도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지 마시라고요. 여기서 과거로 돌아간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간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 순간들, 그 시간들을 내 안에서 허락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챔버스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요. 하루 동행하고 우리는 돌이켜 삶으로 돌아가면 주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예배당에 나오면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지만 당신의 삶으로 돌아가면 당신의 가정, 당신의 직장, 당신의 삶의 문제가 똑같이 다가오는, 그래서 당신을 두렵게 만드는 그 상황 가운데, 당신의 감정을 치닫게 만드는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갔을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과거예요. 그게 옛 습관이에요. 그리로 돌아가지 마시라고요. 여기 당신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당신이 문제 가운데 씨름하는 그 자리에도 역시 살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여기서 맡기는 것처럼 거기서도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기껏해야 그분과 하루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현실로 돌아가자마자 다시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시작하다가 더 이상 주님과 함께 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분별하여 싸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함을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삶을 통해 그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기간 사단에게 시험받는 40일 금식하고 사단에게 시험받는 그 시간부터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 순간에 이르는 모든 삶의 시간들 속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도전을 받지 않았습니까? 무슨 도전입니까? 사단의 시험의 그 내용에도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게 만드는 사단의 도전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고 죽으셨습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단 한순간도 주님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가 살아야 될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사단은 여러분을 유혹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어떤 것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하여 대적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당신의 그 놀라운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에 옮기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서 있다면 흔들리지 않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갈 수 있는 축복의 삶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나의 그 작은 신음조차도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세밀한 응답과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